하나님, 가을비가 내립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낙엽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듯 올 한 해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과연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었는지 곰곰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당황하면서 전염병을 막으며 살아온 한 해, 학교에 가던 아이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고 가던 한 해, 예배에 나오던 성도님들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채 답답한 시간을 보내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한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는 한 것도 없이 지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주님, 이 어려운 시절을 건강하게 지나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또 잠시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쉬이 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활기차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그래도 여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기쁘게 자유롭게 만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병에 걸려 희망과 절망을 오고 가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진학을 위해, 취업을 위해 애쓰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젊은이들, 태의 열매를 얻기 위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신혼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소원 저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지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돕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는 소망의 직장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 생활로 분주한 한 주간을 보냈음에도 늦잠을 자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귀하게 여겨주시어 그들에게 새 힘 주시고 몸과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직장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어서 세상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확인하며 살 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과 관계 모든 영역에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슬픈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기도하다 실망도 되고 좌절감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희망을 두고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바라는 심정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친히 찾아주시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그들의 다친 마음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의 날을 속히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아 교회에서 멀어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에게 실망한 마음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깨어진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가 속히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뿐이오니 사람 보기 전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전 전립선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신장 기능이 몹시 떨어져서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의료진을 보내주시고 인간의 의술을 넘어 하늘의 의술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의 의료진이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도록 이끌어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과 투약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고 계신 학교 법인도 사업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쇠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의 사이에 끼어 있는, 여러분이 잘 이렇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이야기 사이에 이제 이렇게 가로로 묶여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어저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끝났느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구제금을 부조를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온 곳에 여러 곳에 성령으로 말하면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 하는 내용이 나왔고
예루살렘 지역이 특별히 크게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뭄이 들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들을 모아서 이제 도울 것들을 모아서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보내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머물렀는데요. 저는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단순하게 천하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이야기보다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떤 하나의 상황과 함께 주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쌓아놓으라 라고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물론 이것을 쌓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이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부조를 보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 또 넘어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제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석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만을 위한 말씀, 내가 부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 나만 이 기근에서 생존하라고 하는 말씀, 나만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늘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거룩한 부담으로, 항상 거룩한 부담으로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희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과제들을 수행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배우고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이 말씀,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말씀 해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본문 속에 나오지 않지만 그냥 조금 멀리 간 상상력입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부분에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두 내어놓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모두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또 다 서로에게 희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예루살렘 지역이 기근이 없이 그냥 풍년이 들어서 더 풍성하게 나누고 또 나누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지역이 기근이 들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자기 재산 다 내놓고 밭을 팔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구제했는데 우리에게 다시 기근이 왔다. 여러분, 이건 숙제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인들이 경험했을 그런 모습인데, 초대교회가 경험했을 모습이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만큼은 풍요롭게 해주시겠지. 그것도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만 안디옥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기근을 경험하게 되죠.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순환적으로 계속 기근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저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순간순간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걸 베푸는 것을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이것을 내가 뭐랄까 이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신 것 분깃을 오늘 하루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나누어줬다가 자기들이 또 배고파지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손을 통해서 그들이 또 도움을 받는 이런 그 삶의 여정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그 베이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먼저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기근을 만나고 늘 가난하고 늘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큰 것을 주시기도 하고 흉년뿐만 아니라 풍년을 주셔서 또 창고에 드리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늘 같은 마음으로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이제 구제금을 보냈습니다. 제가 괄호로 묶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12장 2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고 12장 25절, 여러분이 가진 교재로는 111페이지인데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지금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상태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결코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고, 또 야고보가 이제 죽게 되고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괄호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래서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될 텐데, 헤롯 왕이 지금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박해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정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왜 박해를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좀 무마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었겠죠. 늘 정치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당시는 지금 하나의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루살렘 지역이 기근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죠.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민심이 나빠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을 지금 통치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근으로 힘들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탈출구를 찾아야 했을 것 같아요. 그 탈출구는 뭐냐? 지금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지역에서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바로 그 기독교, 초기 기독교 세력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이거나 또는 박해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지금 배가 고프고 또 기근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종교적인 또 다른 만족감을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헤롯이 결단을 한 거죠. 의도적인 정치적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교회는 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죠. 교회를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핍박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는 뭐 성경에 여럿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사건을 기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사건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조금 다르게 나오곤 있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형제들 둘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어머니가 세베대의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아들들을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했던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죠. 이 이야기가 마치 그냥 흘러 지나가듯이 지나갔던 이야기인데 공간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그 당시에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왕권을 이렇게 획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 대한 그런 소원의 그 아뢰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과적으로는 그는 야고보는 이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라 할까요? 그 요청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내 잔, 내가 받는 세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받는 순환을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참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뭔가를 메시아 도래와 함께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었던 그 야망가라 할까요? 야망의 형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제 죽임을 당했고 순교자가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스데반 이후에 제자로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3절 말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요즘 같으면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겁니다. 좋다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론이 좋으니까 조금 더 해서 이제 조금 더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를 이제 잡아서 베드로도 죽일 생각을 했겠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있는가? 나중에 우리가 쭉 정리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더 이상 크게 활동하지 못하게 되고 야고보 또 다른 형제 이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예루살렘의 지역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인도되느냐 하는 이제 그것들에 대한 또 하나의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이제 박해를 받는 상황이 됩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지고라는 말은 로마 시대의 네 교대로, 사교대로 그 죄인들을 지키는 그런 관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넷씩 네 패에 맡겼다라는 말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절대로 방면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정권의, 이 왕권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죠. 이 베드로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이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다 바꾸면 됩니다. 나의 형제는 지금 수술을 받았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또 누구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여기다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 말씀이 정말 저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또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할지 헤롯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연결시키고 또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더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또 높은 사람을 만나서 그의 석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써더라,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해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느릴 때도 있고 또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더 큰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도 야고보는 왜 그렇게 쉽게 죽였나? 왜 야고보를 그렇게 쉽게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셨는가?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또 이렇게 되는가?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때로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칼로 죽었을 때 물론 잡히는 과정이 없었으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야고보가 만약에 갇혔다고 해도 사람들은 기도했을 것이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야고보는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었고 베드로는 또 다시 살아야 되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방면시키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되었냐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얼마나 강하게 지금 이렇게 지금 묶어놨습니까? 두 군인이 옆에서 자고 있고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문은 3개나 닫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빼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개의 문이 나오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나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10절 마지막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지금 기적적으로 그를
그 세 개의 문을 통과시켜서 그를 빼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붙잡고 오늘은 기도하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